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저희에게 주를 갈망하며 주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 안에는 그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온갖 것들이 가득하여서 종종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은혜들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마음 안을 보시면 참으로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저희 속에 참 악한 생각이 많고 간교한 생각이 많고 참 이기적이고 독하고 참 무서운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참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할 것이 참 필경, 바로 우리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가장 무서운 존재인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지 않으려고 주의 보혈로 끊임없이 씻겨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참 어디까지 갈지 장담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무엇보다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주께서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항상 품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재림하셔서 주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실 그 날에 대한 영광을 참 소망하고 항상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옛 선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너무나 집착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으로 이 땅을 실증나게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도무지 마지막 날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저희 마음은 너무나 둔하여서 평안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을 신물나게 하시고 이 땅의 것들을 참으로 미워하게 하실 만큼 우리를 괴롭히실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해주시되 저희 마음에 하늘과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해서 우리 마음이 항상 그 날을 생각하며 그 날의 빛으로 이 땅을 비춰보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나라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주 앞에 헌물 드리오니 이 헌물을 받으실 때 저희 전부로 받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참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떠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7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아멘. 예. 네, 오늘 찬양한 시편 23편이나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나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으면 제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걸 설교로 하면 오히려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 안에 담겨있는 말씀들의 의미를 조금 더 묵상해 보십시다. 설교자로서 답답한 것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제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우리 하여튼 27절부터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많이 들은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이렇게 새겨져야 됩니다. 마치 십계명이 두 돌판에 새겨졌던 것처럼 이런 말씀의 원리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항상 아주 견고하게 새겨져 있어야 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11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살피면서 두 가지를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어떤 예수님으로 믿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의미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그 두 가지를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안에 엄청난 그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지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만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27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만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알고 계시는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만이 진정 이 아들을 아시는, 이 아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자, 외아들이시지요. 마치 품속에 있는 것 같이 가장 가까운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만이 또한 하나님을 참되게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예수님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참 사람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지간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되게 계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릴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 오신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믿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8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실 때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초청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입니까? 나는 짐 안 졌어요?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초청하실 때 우리는 바로 그 초청 앞에서 예수님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 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구원 얻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라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 예수님께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가서 나의 구주가 되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나를 주의 손에 맡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한 강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가장 놀라운 예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욕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갑자기 예수님을 비웃던 일을 중지하고 180도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욕하고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놀랍고 거룩한 기도를 들은 후에 그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피 끓는 기도를 듣고서 이 강도는 갑자기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죠. 자기 같은 인생도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용서받을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주께 자기 영혼을 맡겼던 것입니다. 주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구원 얻기 위해서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면 이 강도만큼 소망 없는 사람이 없죠. 이 강도는 꿈도 꾸지 못하죠. 왜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로움과 선행을 요구하시고 찾으신다고 하면 이 강도는 참으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었죠. 먼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사람의 직업이 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내놓을 어떤 선행이 없었어요. 네. 그는 죄밖에 행한 것이 없었어요. 그 결과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형벌당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아슬아슬하게, 참으로 놀랍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그는 안타깝게도 선을 행할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그는 단 한마디, 나를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이런 죄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이 단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어요. 나를 살리고자 죽으시는 주의 은혜에 나를 맡기나이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성경은 이런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거기 아주 강조를 둡니다. 오직. 라틴어로 뭐라 그러죠? 솔라. 오직. 솔라. 오직.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의 의미는 오늘 이 강도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함과 의로움, 즉 믿기 전의 선행뿐 아니라 믿은 후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만들어진 거룩함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공로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이란 말입니다. 믿기 전에나 믿기 후에나 그 어떤 선행도 우리를 구원하는 데는 쓸모가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오직 믿음 외에는 구원 얻는 길이 없다. 또 오직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로움을 다 배제하는 동시에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의로움을 바라보게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의행, 그의 십자가와 부활, 그를 통해 우리에게 전가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의로움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의로움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 바깥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밖에서 이루어 주신 외래적인 의로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의를 공짜로 얻어서 의롭다 하심은 없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칭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칭의의 정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니 그 회개를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어떤 선행이나 공로 또는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무엇으로 오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개를 자꾸 오해해요. 무엇으로 오해한다고요? 자신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어떤 선행이나 그 회개를 또는 공로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무엇으로 회개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 죄에 대한 확신을 더 갖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히 알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께 가기에는 좀 미흡합니다. 주님께서 저 자신에게 제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가르쳐 주셔서 어떤 사람들처럼 3박 4일 저는 눈물로 지새우며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주님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예수님께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밑바닥에 있는 게 무엇이죠? 왜 우리가 이처럼 더 깊은 아픔과 애통함과 더 깊은 죄책감을 원하는 것이죠? 네,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어떤 것,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가 될 것 같이 생각되는 무엇을 내 스스로 노력하여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죠. 참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뭔가 부족하다고 늘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려고 하면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려고 하면 뭔가 더 깊은 회개와 애통이 있어야 주님이 나를 돌아보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 보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청교도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마치 거미처럼 자기 배에서 회개를 뽑아내려고 한다. 거미가 줄을 뽑아내듯이 회개를 계속 뽑아내려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바 된 죄인으로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됩니다. 구원 얻는 최초의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 할 때 그 회개는 자신을 의지하고 살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 그 방향을 돌이켜 나아가는 것,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던 자가 그 방향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 자기 부인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처음 예수님께 올 때 우리 자신의 그 파산 상태, 그 영혼의 파산 상태를 바로 깨닫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께 나오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의 파산 상태를, 자기 영혼이 완전히 파산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것은, 그 자기 부인은 내가 예수님께로 지금 가는가 가지 않는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해 가는가, 내 믿음이 진정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금석은 분명합니다. 내가 진정 예수님께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판별하는 중요한 증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진정 돌이켜 예수님께로 가느냐 하는 그 믿음의 시금석은 될지언정 그것이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내놓을 만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개나 자기 부인의 공로로 구원의 은혜에 무엇을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어떤 일이 아닙니다. 사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을 멈춰서는 겁니다. 믿음은 심지어 회개를 포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유일한 소망은 다른 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 행해야 할 모든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행해졌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을 의지하면 된다. 믿음은 노력하고 일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또한 내가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전부입니다. 오거스터스 톰 레이디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을 2번 요구하지 않으시리니 피 흘리시는 보증의 손에서 받으신 그 값을 나의 손에서 다시 찾지 아니하시리로다. 완전한 속죄를 주께서 다 이루셨도다. 주의 백성이 비친 모든 것, 마지막 한 짐까지 다 갚으셨다. 내 영혼아 안식하라.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의 공로가 화평과 자유를 선포하노라. 그리스도의 능력의 보혈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손에서 찾으신 죄값을 하나님은 우리 손에서 다시 찾지 않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사실 이런 믿음,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사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27절에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버지를 안식의 아버지로 알고 그 예수님을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누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까? 누가 알렸습니까? 예수님이 알리셨죠. 예수님이 계시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의 하나님이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안식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계시를 받은 겁니까? 누구의?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없다 그러셨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께 가면 내가 진정 내 영혼의 안식을 얻으리라, 내 죄의 모든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라면 그 계시를 누가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주신 거죠.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 그 사람은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안식을 구하는 일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요.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 바로 이 믿음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몇 시간 전에, 몇 주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내 멍에를 메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비유적인 말씀이죠. 멍에가 뭐죠? 요새는 쉽게 못 보죠. 예, 소나 말에 이렇게 위에 나무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목에다 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나무에다가 줄을 매서 쟁기나 또는 마차를 끌게 하죠. 그럴 때 이 소 목에 이렇게 매는 나무를 그걸 멍에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로 밭을 갈 때 보통 소를 몇 마리 사용합니까? 한 마리 사용하죠. 보통 한 마리 사용합니다. 그런데 근동지방, 중동지방, 또 이스라엘에는 소를 보통 두 마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 두 마리를 세워놓고 멍에를 함께 맵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바로 그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멍에에 대해서 물론 이제 주석가들이 별의별 해석이 다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내에서 멍에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사용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온전한 연합을 나타냅니다. 두 소를 완전히 하나로 묶어서 땅을 가는 것처럼 이 멍에는 하나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맨 멍에를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연합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의로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얻는 믿음은 동시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부활한 이후에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는 동시에 예수님과 이제 내가 온전히 하나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은 분리할 수 없어요. 내가 온전히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은 동시에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이제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발견한 자, 예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는 이제 예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나를 진정 사랑하는 분을 발견했는데 왜 내가 예수님과 떨어지고 싶겠습니까? 나도 예수님께 가려고 하고요. 사실 예수님도 내 안에 오시고 예수님과 나는 비유컨대 멍에를 같이 맨 것과 같습니다. 비유컨대 마치 결혼한 사이와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이제까지는 멍에를 내가 매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사실 파트너만 바뀐 겁니다. 이제까지는 나 혼자 멍에를 매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들과 산에서 야생으로 살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 멍에에는 다른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비유컨대 옛 뱀이 있었습니다. 끔찍하죠. 마귀가 있었습니다. 악한 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내 마음에 일으키는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도 보조를 잘 맞췄죠.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청년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야, 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 왜? 그랬더니 백화점에서 옷을 샀는데 갚지를 못해서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물어봤더니 백화점에 그 서 있는 옷 몇 벌 안 샀더라고요. 누워있는 옷 말고 서 있는 옷 몇 벌 샀더니 그게 2천만 원 넘은 거야. 근데 또 옷이랍도 넓어가지고 자기만 산 게 아니고 친구 옷도 사서 막 나눠줬더라고. 그래서 그냥 큰일 나게 해서 그냥 오빠를 불러가지고 이제 야단 좀 맞고 그 집에서 이제 갚아주고 그랬는데, 그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었을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근데 그 안목의 정력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서 있는 옷 그냥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보고 난 다음에 집에 오면 33, 누워도 33, 잠자도 33. 그래서 가서 그냥 그은 거예요. 생각 없이. 몇 벌 걷지도 않았어요. 네. 많이라도 걷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근데 2천이더라고.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했죠. 내 욕심대로 살았으니까. 내 정욕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고 싶지 않아도 나를 끌고 가는 게 있었다고요. 사실은. 이전에도 멍에를 안 맨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파트너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옛뱀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멍에를 매게 된 거예요. 참 놀랍죠.
이전에는 내 부패한 정욕을 따라서 내 욕심과 악심과 시기심과 경쟁의식과 이기심과 무정함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 선행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되는 것이다.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 다 받았다. 자, 그렇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종교개혁 때 이 칭의 교리가 분명히 드러났을 때 가톨릭이 제일 공격한 게 그거였어요. 칭의 교리대로 살면 사람들이 다 방탕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이런 칭의를 얻어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신자는 성령의 가르침을 그 양심과 마음에 받는 신자는 아무리 그렇게 막 살아라고 가르쳐도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는 내적인 생명력과 거룩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막 살아라고 시켜도 막 살 수가 없어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 새로운 욕구를 느끼게 되고 오히려 늘 자신이 그 원하는 만큼, 그 구하는 만큼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신음과 탄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탕하게 살아라 그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칭의의 교리가 왜 방탕으로 나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칭의를 받은 사람들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칭의와 연합은 나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것이 나누어진 것이 있다면 그건 거짓된 것이에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그 사람 안에는 거룩한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함께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의 형벌에서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났죠. 그러나 이 두려움은 바로 내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다는 확신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참으로 확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까 우려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다니 그 말씀이 맞죠. 그러나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극히 사랑받았는데 어찌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범죄하리요?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에도 두려움의 요소는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분을 내가 슬프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종의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형벌을 내리실지도 몰라. 이런 종의 두려움하고는 전혀 다른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사랑받는 자녀들 안에는 복음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한 멍에를 맨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감동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망,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소망과 두려움. 이것이 우리를 죄와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며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된 구원의 확신에는 이런 두려움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은 오히려
방종과 나태를 조장하지요.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고 구원은 이미 확보된 것이니 어떻게 살아도 구원과 상관없지 않느냐 생각하며 죄를 짓게 쉽게 만들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이용하여 죄를 짓지요. 이런 층의 교리와 구원에 대한 확신의 가르침이 죄를 조장하는 라이센스로 둔갑해서 지금 한국 교회에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칭의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믿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참 신자,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 신자에게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적 부담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내적인 신음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선한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간혹 영적으로 침체하고 둔감해져서 거룩에 대한 이 갈망과 두려움이 약화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적인 부담감과 추구는 신자 안에 일평생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자 안에도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나태와 방탕으로 치우칠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처럼 타락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예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또 다시 예수님을 붙듭니다. 새롭게 되었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아직 죄인으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서 예수님께 또다시 나갑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께 나아갑니다. 끊임없이 우리 죄를 사하고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시는 예수님께 또다시 나아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안식을 누립니다. 이러한 칭의로는 영적으로 민감해져 자신의 연약함과 부패함으로 쉽게 고통받고 신음하는 거듭난 양심의 유일한 위로며 자주 죄에 쓰러져 자괴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적 회복의 유일한 지주입니다. 기둥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무거운 짐진 자에게 예수님의 멍에까지 지라는 뜻으로 알고 이것이 안식이냐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치 짐진 것처럼 할 결심을 하는 자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맨 멍에는 가볍고 쉬운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의 멍에는 함께한 자를 억압하거나 함께한 자를 폭력적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멍에가 아닙니다. 그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이사야는 증거하기를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 많은 자라 할지라도 꺼버리시지 않습니다. 상한 자라도 꺾지 않으십니다. 주고마땅한 자라도 그 죄의 책임을 물어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슬프고 괴로운 자의 마음을 싸매며 어루만지시며 짓누르는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긍휼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멍에이므로 그분과 연합한 자는 오히려 쉼을 얻게 됩니다.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의롭게 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오직 믿음의 원리가 작동됩니다. 사실 믿음만이 순종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유일한 방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멍에를 매신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와 보조를 맞춥니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만이 순종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고집센 우리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면 주께서 그 온유한 마음으로, 그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선행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밖에서 이루신 의로움을 의존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동시에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존하는, 그리고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주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추하고 더럽고 흉악한 모든 죄짐을 항상 주님께 맡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와 보조를 맞추십시오. 그만 의지하십시오. 죄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과 모든 짐을 그에게 맡기십시오. 그만 의지하십시오. 그만 따라가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오직 믿음은 우리 구원과 성화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포괄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칭의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순종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붙드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사야의 예언이 먼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모든 죄의 결과와 죄의 횡포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낙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런 무궁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독사굴에 손 놓고 어린아이가 장난쳐도 상치 않는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여, 우리에게 이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마음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죄인을 받으소서, 이 죄인을 받으소서 외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